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 공부는 하지를 못했지만은 우리 한 적이 있습니다. 일문 일답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해 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갈 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돌아가자. 한 해 중요한 목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씨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기 있는 글씨가 무슨 뜻이에요?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할 모토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모토, 교회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이었죠.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카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정인이 사건을, 정인이 아시죠? 그죠? 정인이 사건에 대한 카톡을 보내셨어요. 묘했습니다. 읽어보면서. 근데 그 정인이 사건, 일반 다른 기사에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정인이를 입양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엄마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 부끄러웠고 죄송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사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누구 내 아들 딸은 안 그럴 거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마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카톡을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카톡에서 저녁에 자기 누워서 아내하고 노래를 들은 게 있습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의 Sing Again이라고 하는 무명 가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장기자랑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30호 가수 이성윤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너무 발랄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 우승했죠, 그죠? 우승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재철 목사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 아들이 그렇게 참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재철 치면은 이성윤이 나오고, 이성윤 치면은 이재철 목사님 나오고,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교회가 아주 호평이 되어지는 영역도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들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한 목사님의 아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성천교회는 이라고 하는 거죠. 성천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고 김병태 목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성도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있는가? 천상의 찬양과 예배 장면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4, 5장 우리 다 보았죠. 4, 5장에 가면은 웅장한 천상의 찬양과 예배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네 생물들입니다.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때에 10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들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분 앞에 다 돌려드리는 장면, 천상의 찬양과 경배의 장면들이 소개되어집니다. 5장에도 가면은요,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과 경배의 장면이 나오는데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12절에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모든 영광을 그분 앞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이 납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땅과 하늘과 그리고 모든 영역의 우주 만물 영역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멋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감사가 누구에게 돌려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와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비되는 인간 세상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인간의 실상은 어떠한지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피조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게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위주의 삶에서 변질되어져서 인간 중심,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자신의 만족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우리의 삶들이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20대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건이 사회화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엄마는, 20대 남성의 엄마는 그 택시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광경을 저는 듣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교회는, 성도는, 이 목사는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살게 되어질 때에, 잘못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행태를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어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2021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렸으니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이름을, 김병태 목사의 이름이야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좀 상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쪽팔린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뭐 그렇게 되어질 얼굴 낯이나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영광 자체는 이미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삭감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요지는 그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상 제사에 사용했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설 명절 때에 우상에게 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는 혹시 형제들이 안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사실 고민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가 시중에 정육점에서 유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정육점에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사 먹겠죠. 그런데 시중에 제사에 드렸던 고기가 유통되어지니까 이게 제사에 드려졌던 것인지 안 드려졌던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분해서 요사이 같으면 구분해서 판매를 하겠죠만은 그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속에는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먹으면 안 되지,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침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침을 이렇게 줍니다. 우상 제물인지 모를 경우에는,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에는 먹어라. 그냥 먹어라.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우상 제물인지 모를 경우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시장에서 고기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에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고기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살 때에 이거 제사 음식에 드려진 고기입니까? 제사 음식에 안 드렸던 고기입니까? 그거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불신자가 식사 초대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불신자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그 차려놓은 음식이 있는데 이 고기 제사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죄 안 된다. 양심의 자유 속에 죄 안 된다. 그러니 그냥 먹어라. 그거 물어가지고 저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먹어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모를 때는 그냥 먹어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어라. 두 번째,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경우,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데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어질 경우에는 먹지 마라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또 초대받았을 때,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을 때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사 때 사용했던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먹네,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자유해요.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뭐 제사에 드렸든 안 드렸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는데 저 사람이 올무에 걸려지니까,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타인이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리를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삶의 원리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결과를 고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고려하라. 즉 결과가 어떤 것이든 그 결과가 유익한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하라는 거죠. 만약에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지 않고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자유롭지만 이런 겁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유가 있듯이 그렇게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그렇게 이 음식을 먹는데도,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도 자유가 있는 거죠.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 모든 일에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 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이고, 행동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고, 선택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이죠. 왜? 덕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과가 유익할 것인가? 덕이 되어질 것인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스탑인 거죠. 나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게 덕이 안 되고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탑. 두 번째 원리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남용해가지고요,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남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남이야 어떤 피해를 보든, 남이야 어떤 일을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자유한데 자유한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자유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내가 주장할 권리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나는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는 유익하지만은, 나는 내 권리로 주장하지만은 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해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내 자유를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왜 오셨겠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하셨던 거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연로한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가?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봉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섬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악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베토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베토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젊어서는 돈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했고,
그 다음은 명예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다. 그러나 내가 영안이 열리고 참된 음악관을 가진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음악을 작곡했고 연주했으며 내 음악을 듣는 이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번 베토벤의 말을 적용해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느냐? 만약에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선택 안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는 걸려지게 만들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실족하게 되어지고 상처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고쳐야 되는 거죠. 부모로 인해서요, 자녀들이 정인이 사건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누가 되겠습니까? 많은 정말 그건 천의 안에 만의 하나, 정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은,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상처받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봐도요, 부모들은 전혀 의식을 못해요. 부모님들은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속을 보면은요, 부모님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몰라요. 제가 우리 혜린이하고 제 이야기 거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나도 몰랐다니까요. 나는 형규 세린은 몰라도 우리 혜린이는 제가 손 한 번 안 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혜린이 기억 속에는 아빠한테 나 맞은 기억 한 번 있어. 나는 모른다니까요. 나는. 우리 부모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건 몰라요.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있다고 하는 거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걸림돌이,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치는 자가. 그리고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33절은요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을 하고요,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데 이르러야 돼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말씀 맺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배당 안에 갇힌 존재로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나가는 존재, 즉
어둡고 맛을 상실한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보내셨고 소금으로 보내셨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입니다. 이미 빛 되었어요. 빛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빛입니다. 빛이다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소금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질문 한번 받아보십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과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불신자들에게 보여준 착한 행실이 과연 무엇이지? 그들과 다름은 무엇일까? 아니, 그들보다 나음은 무엇이지? 그들을 감동시킬 모습이 나에게 있었던가? 빛을 비추기나 했을까? 맛을 내기나 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보여준 착한 행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요, 세상의 짐이 아닌 세상의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일평생 동안 고백해야 될 영원한 인생 고백이 있습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솔리데오 그로리아.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성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고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복음적인 삶을 상실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교회됨,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